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활동, 특별히 행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빠른 전개가 특징이라고 하겠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긴 가르침이 크게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13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의 이야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고통 또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삶의 문제와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문제의 연속이고 또 고통의 반복이다, 또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보호를 받지 못한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서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러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의 치유와 또 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병 낫고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서 왔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고난과 불행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 육지에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가 소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 그 자체는 매우 익숙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모습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고 또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그 자체는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농사 이야기는 이처럼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이 땅 속에 잘 흡수가 되어서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줄기가 나고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겠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씨가 뿌려질 것입니다. 근데 간혹 아주 적은 양의 일부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기도 하는 거죠. 비율로 보면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농부가 막 아무렇게나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의 씨가 그쪽으로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졌을 겁니다. 대부분의 씨는 어디로? 다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똑같은 비율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특성이 다 다르지요.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나 그리고 좋은 땅은 그 땅의 특성 때문에 똑같은 씨가 땅에 뿌려졌지만 그 씨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딱한 땅 때문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익긴 익는데 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이 싹이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린 이 씨를 말합니다. 돌밭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는 흙이 깊고 흙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가시떨기가 왕성하다 보니 그 가시떨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땅이 되어서 곡식의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갔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고 그저 그 가시떨기에 의해서 숨이 죽어버린 것이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무성하게 결실을 맺었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세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새겨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아는 얘기, 익숙한 얘기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0절에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들었고 그 비유의 해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맥락 없이 이야기를 했다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무리들도 그러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들은 오늘로 말하면 세상 지식, 학문, 또 사회적인 지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또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나 또 삶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길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냥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은 그 사람 자체 스스로 본인이 그러한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